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 세 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성령을 알자 이제 시리즈로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17번째 강의인데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진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는 진리이시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는 진리이시다. 예수는 진리이시다. 지난번에도 우리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듣지만 마세요. 듣지만 마시고 듣고 체험을 하세요. 체험은요, 내가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면은 뭐 들으나 마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는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정말 너무 몰라요. 진리를 너무 모르고 이렇게 알려줘도 자기 것으로 받지를 않고, 그 다음에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또 자기는 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성경대로 대답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성경의 모든 조연에 대한 그러한 설명만 하죠.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가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하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가 아니면 진리가 나오지도 않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6절에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요, 진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율법이 있던 시대에 또 했던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도 성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그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거의 1%만 정말 그 성소에서 했던 제사장의 생활을 겨우 하고 있지 99%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진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한 말이 진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범하면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마땅히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11조와 헌금과 전도생활, 봉사생활 마땅히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계명이라 하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정말 내게 진리가 있는가? 나 진리가 아는가? 근데 아는 것이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성경에 알라 하는 건 다 체험이에요. 너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아버지를 알라, 나를 알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하는 거는 다 체험이에요. 오늘날 이 예배 생활만 하고 있죠. 정말 진리를 체험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없어갖고
이 진리에 대한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들을 하나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시다. 참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실로 진실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들 어기고 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아직도 거짓에서 이 죄악 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참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거짓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참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증거가 있는 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런 참되신 자가 보냈으면 얼마나 참되겠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외에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말을 꾸며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성경을 딱 보면 아는 게 뭔가 하면 전혀 세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오늘은 뭐 기후가 어떻대더라, 뭐 정변이 어떻대더라, 뭐 정치가 어쩌대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 너희들 나랑 다니면서 힘들지?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빌라도 법정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말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딱 끊어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 하면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속에서 성장하며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갖고 바로 참되신 자가 이러한 분이라 하는 그 참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얘기한다. 근데 이것이 뭐냐? 너희가 그토록 성경에서 바라던 거야.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본인이 왔는데도 이거는 모르고 영딴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참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참이란 증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피눈물을 다 쏟으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팍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요. 이게 진리를 팍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피가 내 속에 팍 묻혔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행사고 종교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뚫리면 그냥 다 뚫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병도 쑥 나가고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도 막 소리 지르고 떠나고요.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죄의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생각을 했으나 항상 다스려요.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진리요. 그래서 나타나실 자가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진리로 다스릴 자시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태어나실 사람은 오직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노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신학을 의지하고 박사를 의지하고 교단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지금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칭어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기 때문에요. 예수도 이렇게 성령을 지금 공경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성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삽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노냥 불순종이나 하고 있고 진리에 관한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으로 살고 있으니 성령만 받고 방언 기도만 하고 있지 아직도 진리를 지금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오셔야만 바로 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할 것이요 그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시면요 요즘 그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유튜브 보면 뭐 특별 계시 직통 계시 그러는데 어린 팜프렛도 없는 소리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에게만 하겠어요? 예수에게만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예수가 아니구나 하면 빨리 돌려버려야 돼. 우리에게 주신 거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리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냐 그랬더니 피와 물이 예수라 하는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 자, 지금 딱 정리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인데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피와 물. 피와 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말씀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와 물.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 피와 살을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얘기밖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하고 왜 이렇게 살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디요? 품속이요. 품속에 뭐가 있으셨어? 말씀이 있으셨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성령으로 정말 충만히 하시면요 여러분요 진리를 나날이 깨달아가게 돼 있어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하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요. 아무것도 원치 않으면요 성령을 받았어도 안 가르쳐 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도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자 새끼 밥 다 줬어. 그런데도 유도 그냥 간식 찾고 뭐 찾고 그런 애들이 있지. 쫓아다니면서 엄마 이것도 있어 엄마 저것도 있어 하면은 어떻게 해주게 돼 있어. 다른 애들은 안 줘도 걔는 또 해주게 돼 있다고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함을 바로 이 성령 이 셋이 하나다. 증거는 항상 이 셋이 하나다. 자, 피 따로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항상 하나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니 진리는 몇 개요? 하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피와 물도 하나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가 셋이 하나요. 이 증거가 하나인데 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도 이기지 못하는 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는 다른 거 없어요. 피함을 다른 말로 하면 죽고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다른 계명이 아니야. 난 살 계명, 죽을 계명을 갖고 왔어.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들으셨으니까 연결을 해서 그럼 신앙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과 영생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온 인류에게 다 구원을 줬어요. 믿지 않음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었어요. 구원을 믿었어요. 그럼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려면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영생을 알지 못해서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영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말씀, 진리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그 다음에 듣고 끝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진리의 제자가 되는 거야.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또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요. 나에게 제자가 있으면 된 거예요. 어떤 제자? 침례받고 성령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면 당신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자기 혼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직 율법 아래 그냥 종교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진리는 오직 주의 영으로만 자유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 말고 천사의 영이 있었어요. 종의 영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뭐로? 너 죄 있다. 죄 있다. 죄를 기억나게. 항상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야. 죄가 기억나면 뭐가 두려워? 심판과 형벌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쫄아서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바로 성령이 오셔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서 다시는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자유해요. 그런 다음에 나의 자유의 가장 큰 특권은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거야.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진리의 자유가 뭐냐?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정죄가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시험이요. 다 누구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 다 걸린 거야. 그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만 자유하고, 왜 자유하냐 그랬더니 주 앞에만 와야 뭐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그 수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 죄담이요. 휘장.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나 정말 누구처럼 자유하고 싶어? 예수처럼 자유하고 싶죠. 자유형 당수니까. 얼마나 좋아. 자유. 그 진리이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 전체 처음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에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 어디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벌써 이 구원의 역사는 은혜요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사랑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밥 조금 주고 돈 조금 주고 병 낫게 주고 그거 사랑, 그거 은혜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사랑이에요.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네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배의 권세를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찌질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전됐어요. 교회됐어요. 그런데 음배의 권세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교리죠. 이게 진리, 영으로 딱 안 받는 거예요. 영이 안 받는 거예요. 영이 안 받는 이유는 육체가 너무 살아서 그래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힌 거예요. 여기서만 못 박고 저기 가서 다시 뜯어. 그러고 이제 육체가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진리가 아니고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병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내 마음과 생각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이기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진리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육체의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성령이시다 하는 걸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어 그거를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은 영이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그리고 그 영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근데 이거는 진리다, 이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다. 하나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했다가 다 설교 내용이 누구야? 사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진리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데도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 아주 좋았다 그러는 거죠. 말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예수보다 앞서 항상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딱 정리를 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이렇게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광야의 소리야. 다만 누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 왕을 영접하기 위한 소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자, 성경에 기록된 게 다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거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게요. 이 속에 사람의 말도 있고 뱀의 소리도 있고 나귀의 미친 소리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아셔야 돼요. 천사장의 소리도 다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을 자, 생명과 진리요 영이신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와 살이 있다. 피와 물이 있다. 다른 말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창세전에 준비하신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와 살. 근데 하나님 영이세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피와 살을 보여주시려고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돼?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이유,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면. 자, 율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출처가 틀려요. 그런데도 율법 듣는다고. 그런데도 구약 말씀 듣고 구약 말씀 배운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는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뭘 나누시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거 다 뭐라? 내 몸이라. 내 흘릴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반드시 그 피가 있어요. 이 진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피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말씀은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약속한 거예요. 말씀은 뭐를 약속한 거라고요? 언약의 피. 피를 약속한 거예요. 피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 평안하다. 너 사랑한다. 너 안심하라. 이게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피 속에 다 포함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고, 이거를 지금 다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피, 더 좋은, 아벨보다 더 좋은 바로 중보이신 새 언약의 중보이신 피를, 예수의 피를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짐승의 피가 있어요. 짐승의 피는 바로 짐승의 피로는 뭐를 약속한 거죠? 구약, 율법, 첫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첫 언약도 피요, 새 언약도 피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이 피에 대해서만 증거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가 하면 율법조차 없으면 죄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다 달라. 온 인류가 다 달라. 근데 율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무엇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 수억의 죄에서 딱 10가지로만 묶어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잘 살아온 줄 알았더니 이 율법 아래 딱 비춰보니까 나는 뭐야? 죄인이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 죄인이 갖고 가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심판하고 형벌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랬더니 그래도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래도 복을 얻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계명을 지키고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이 땅에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근데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아주 뭔가 질병과 온갖 악은 다 너에게 이 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건 뭐예요? 도무지 인간이 죄를 피할 방법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진심으로 한 번 읽고 깨달았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더도 말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첫 아담서부터 시작한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지은 죄예요. 그 다음에 이 죄를 다른 말로 빚이라고 그랬어요. 빚.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빚을 탕감하는 탕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1만 데나리온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그거를 갚아줬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해요. 그 죄라는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빚이라는 뜻이에요. 채무. 내가 빚을 졌어.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채무를 갖고 있어. 빚을 졌는데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돼? 뭔가 내가 심판을 받아야지. 재산을 다 뺏기든가 뭔가 다 아니면 저 감옥에 가든가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 빚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다. 네 영이 불못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빚인가 하면 죄가 들어오면 그 빚더미가 어떻게 점점 불어나죠. 부채가 불어난다고 그래요. 죄에 대한 부채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게 다 뭐예요? 저주요, 가난이요, 질병이요, 모든 이러한 악한 그 자기의 그 가시떨과 엉겅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는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건지실 자,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으실 자가 오실 것이다 해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 거는 이 율법의 모든 바로 죄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짐승의 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바로 막혀있는 이 모든 휘장들을 어떻게 다 여시고 그 다음에 다 찢으시고 무엇으로? 자기 몸으로 다 찢으시고 이제 이 모든 그 죄의 담도 다 찢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믿고 회개하면 각각 구원을 얻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 생명이 있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요. 진리 안에 반드시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용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빚을 갚아준 거예요. 내가 정말 억만금의 빚을 갖고 있는데 갚을 수 없는데 누가 귀인이 나타나갖고 그 돈을 다 갚아줬어. 그래서 나도 회생하고 저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를 죄와 이 빚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대신 갚아줬다 이거예요. 은혜도 이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은혜. 오늘날 은혜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찮게 여기는가 하면요. 겨우 자기들이 먹고 사는 평안한 생활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요. 그거는 율법 아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독생자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어디서부터 완전히 건져낸 거예요. 죄와 모든 빚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대신 갚아줬어요. 대속했다 이거예요. 대속이 은혜라 이거예요. 속죄가 은혜라 이거예요. 속량이 은혜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너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그걸 일방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줬는데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에요.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줘서 자 자유는 그럼 어디서부터 자유야? 죄로부터 자유야. 빚으로부터 자유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가난과 모든 형벌과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예요. 병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직 병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자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해방이야? 완전히. 자, 해방은 갇힌 자가 해방을 하는 거예요. 눌려본 자가 해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자, 어떻게 그 일제에 그 30년인가 우리 식민지 있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나고 어떻게 이제 휴전이 이루어짐으로 완전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부터. 자, 이게 해방된 게 너무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돼요. 이거를 알면은 다시는 마귀의 궤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꿰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꿰이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러는데 걔한테 지금 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는 나에게 내가 요구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야. 은혜야.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 이게 큰 사랑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로 화목케 하사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으니. 내가 산 게 사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걸 사랑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찾는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뭐 장로님이 사랑이 없어요. 목사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랑 없다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용서. 근데 자유는 어디서부터? 죄와 빚과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라는 거야? 율법. 왜냐하면 율법은 알면 알수록 뭐만 알기 때문에 죄요. 그것도 죄요. 이것도 죄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그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우리를 다 해방시킨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죄와 빚과 사망에서. 사망은 어떤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다 건지신 거예요.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 자유 해방, 그래서 용서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육신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와 물을 어떻게? 흘리셔야 돼. 그래서 죽을 계명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 육체에 그가 갖고 있던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육체가 당하신 거는 상함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뭘로 다 찔렀어요? 못으로 창으로 다 찔렀어요. 그 다음에 맞으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러면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질과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야. 채찍은 왜 맞으신 거예요? 모든 병, 우리 모든 병이에요. 예수 믿고 병 고쳐야 돼요. 예수 믿고 병이 아직도 안 나간다는 건 진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체험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찔림이 뭐예요? 죄 때문에 다 창자고 못 자고 다 이겨놨어. 이 육신은 흙이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육신은 그 다음에 그대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찔림과 상함과 채찍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흙과 같은 육체였으면, 그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흙이었다면 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영인데 그 영에는 이미 그가 육체로 말미암아 당한 상함과 찔림과 채찍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대답 못하네. 대답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타났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야 되겠어요. 왜? 거기에 찔린 자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찔러봐라 그랬죠. 그때 구멍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예. 영원한 상처예요. 영원한 상함이에요. 영원한 찔림이에요. 그런 말씀이 영이면 영원한 효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제일 안 되는 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은혜는, 자,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랬더니,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신대요, 성경은.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요,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줘요.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바로 인자가 육체를 입고 온 거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진리,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용서를 바로 주시는 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신은 지금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상함과 찔림과 채찍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뭘 다 흘린 거야? 피와 물을 다 흘리셨다. 이게 그 피와 그 물, 그게 뭐야? 그게 몸이야. 몸이 뭐라 그랬어? 말씀이야. 말씀이 영이야. 이 영이 성령으로 내 영에 말씀이 임해야 돼. 지금 이게 안 돼서요. 이게 진리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된 사람은 그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씨로 임했으니, 말씀이 씨예요. 그 씨로 임했으니 씨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해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 올라오면요 다시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영에 임하면서, 자, 마치 마리아가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한 것처럼 그때로부터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장성한 분량,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 형상,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거는 뭐가 살고 있는 거야? 말씀. 말씀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예. 근데 솔직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다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있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믿어도 어떻게?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믿음보다 뭐가 먼저 앞서는 거야? 내 생각과 이론과 이 세상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병들면 어디부터 뛰어가? 병원부터 가는 거야. 먼저 병원 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이걸 알면 어떻게?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셨다는 건 적어도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쫓고 그 다음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절차가 없어요. 진리를 안 믿어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모든 이 빚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왔으면 뭐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죄만 해결되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체가 강건치 않아요? 육체가 평안하지 않아요? 육체에 계속 이런 저주 같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지금 내 영에 고장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진리 안에 뭐가 다 들어가요?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용서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피와 물 때문에. 그게 죽고 부활하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 이거 뚫어주셔야 돼요. 모르시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나 진리 알게 해주세요. 왜냐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도 육체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서부터 시작됐고,
그 이상은 누구냐?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가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니 둘째 사망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병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불행, 이런 갑작스럽게 닥치는 생활의 재난이나 이런 거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과 생각서부터 이겨야 되니까 바로 예수의 피 밖에는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짐승의 피를 갖고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활딱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애굽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이기는 게 바로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내 옛날 과거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먼저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이유는 조금 전까지는 나의 뭐예요? 과거예요. 일주일이 과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다 털어놓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피로 넘어야 돼. 넘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된 침례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 똑같은 그 원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 그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진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평생 그냥 예배 생활만 하고 그러고 떠나갔다면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 참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진리의 나라예요. 내가 온 거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진리의 나라. 이 진리 때문에 내가 났는데 저 진리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라는 안경이 없어는요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큰 숲이 있어요. 큰 숲에 들어갈 때요 이 사람의 입장마다 다 달라요. 자, 산림요원에 들어가면 야, 이걸 어떻게 쓰든지 더 울창하게 더 아름답게 꾸밀까 하고, 나무 베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베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 배 갖고 뭘 해서 돈을 벌까 하는데, 건축가는 딱 보면 좋은 나무 보면 뭘 생각하는 거야? 야, 좋은 건물을 짓고 이왕이면 왕궁을 짓고 이렇게 다 지금 생각이 다르듯이 오늘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는 지금 전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전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남아요? 육체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지금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우리가 다 받으셨어요. 그럼 적어도 내 안에는 지금 진리의 안경이 있는가? 나 진리를 아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모든 문제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 병도 다 이겨, 죄도 다 이겨, 원수 귀신 다 이겨. 왜냐하면 내 이름을 믿으면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미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자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진리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계속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37절까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예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 그 자기 머리결로 닦아주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저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가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함이라. 그리고 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빚을 갚은 거하고 적은 돈을 빚을 갚은 사람의 차이가 어떠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니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었던 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죄인입니다 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사랑함도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려줘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의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의 안경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우리 7절, 요한복음 8장은 다 진리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쓴 거예요. 마귀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다 쓴 건데, 진리가 뚫어질 때까지, 여러분 속에 훅 들어올 때까지 100번이면 어때요? 읽으세요. 좀 읽으세요. 읽고 막 말씀이 막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를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이거였구나 하고 팍 깨달아야 돼. 깨닫는 순간에 그게 영감인데, 영감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해서 영감 얻는 거 아니에요. 순간에 영감은 바람처럼 딱 스쳐 지나가요. 성령이. 그거를 팍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걸 두면 안 돼. 두면은 영감은 다 썩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영감은 생수야, 생수. 물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감을, 이런 감동의 생활이 없는 거는 그거는 무디어서 그런 거예요. 순간에 이런 영감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 가늠한 여인을 막 신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데려오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 절대 정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난 죄인에서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마치 저 감옥새에 죄인이 들어가면 죄인으로 하나 다 묶듯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나누겠지.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는 온 인류가 그냥 죄인이라고 다 깔아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난 그 죄인에서 나는 죄 용서 받고 난 자유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난 죄 없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난 돌로 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몰라갖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무슨 죄 때문에 실망하는데, 육체로 짓는 죄는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죄는 육체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원죄. 원죄가 뭐예요? 말씀을 어긴 거, 불순종의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나도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죄를 범치 말라요. 왜냐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람 절대로 죄를 범치 않아요. 진리라는 사람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도 죄는 있네. 그래서 돌은 다 두고 또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들, 이게 너무 많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아까 은혜와 해방과 용서와 이게 다 있어요. 그렇듯이 그것이 뭐예요?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 행복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말로는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너 죄 더 이상, 너에겐 너를 묶을 자가 없어. 너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 받을 필요가 없어. 너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진리.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복음. 우리 한 번만 시작.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은 이 땅에서 잘 사세요, 뭐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율법에서 시작한 거고. 근데 율법은 짐승의 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참 자유가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틈타서. 어떤 계명?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어이쿠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남을 정죄하는 자는 이미 뭘 받은 거요? 심판을 받은 거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의 빚이 어떻게? 다 쌓아지는 거요. 그 속상하고 병나고 이를 갖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무지하지 않도록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의 안경이요. 자, 현장범들은 다 데려오는 거야. 현장범. 제가요, 저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때는 했는데요. 저 봤어요. 뭐 이런 사람들. 목사가 뭐 이런 말 하더래요. 이러고 다 이렇게 현장범으로 다 고소를 하지만 이것들이 뭔가 하면 아직도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탕감을 받았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탕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줘야 내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죄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안 가죠.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네가 죄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 이 용서, 바로 대속을 그냥 받아, 선물로 받아, 믿어, 그리고 자유해. 다시는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소경된 자가 있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무슨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까? 그랬더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육체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무엇부터 생각하는 거야? 죄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병든 자가 올 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예요. 오늘요, 내 죄 사함 받았다를 안 믿어서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수께서 육체에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음으로 내 것은 다 어떻게 돼서? 다 날아갔어. 영원히 날아갔어. 다시는 나는 억압받을 필요가 없어요. 노예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자유해. 더 자유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 자유한 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또 성령을 받고도 이 자유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율법의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뭐만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심과 자기 열심, 행위의 열심. 그래서 유난히 교회에서 열심 떨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 자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예요. 진리, 피험을 하나, 성령 하나라. 그래서 성령의 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아주 지금까지 구구장장하게 설명을 했지만 딱 하나,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아직도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와 시험과 이러한 모든 우리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될 병과 이러한 모든 저주를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진리를 믿지 않는 죄예요.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 듣지 않는구나. 지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 안 믿는 이유,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마귀. 너 아직도 종돼 있어. 네 아비는 마귀야. 거기서 지금 나오지 못한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어디서부터 완전히 나온 거예요? 흑암 권세, 애굽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이는 거짓 것을 믿는 거야. 거짓 것을 좋아해. 그저 율법을 좋아해. 율법이 이미 다 폐허진 거를, 다 이미 수정된 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진리를 믿지 않냐므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진리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누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누가 빼앗더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자유, 어디서부터 자유라고요?
죄와 빛과 사망, 다시 말하면 모든 사망 권세자, 이 애고로부터 난 자유한 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오늘도 두고 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는 자,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백성들은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두가인들이 침례를 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의를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계명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진리의 계명 못 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승천하시면서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성령을 받고 이 두 계명이에요. 진리의 계명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침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침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계명을 안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진리예요. 피와 물로 피와 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급한 사건을 왜 전거하지 않습니까?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셔서 네가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아는 이 법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를 치면은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물에서 나와야 어디서 나오는 거요? 흑암 권세에서 나오는 거요. 성령을 받아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요. 이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예수께서 분부한 진리의 계명을 왜 지키지도 않고 왜 증거하지도 않고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아주 성경을 하나로 통달 피와 물과 성령으로 쫙 하나 되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과거 죄에서 나를 건집어냈어. 그 죄에서 건집어냈으니까 어디로 또 건집어낸 거야? 사망에서 건져낸 거야. 죄뿐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딱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혼을 영생까지 끌고 가는 분은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야. 뭐 때문에? 진리를 양육하심으로, 진리를 먹이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교회 나서 성령 예를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그 교회 간다고. 그리고 자기는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부활에 못 들어가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6장 53절에서도 63절까지요. 영생의 말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은 말씀이에요. 그의 살, 몸,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구원받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요. 이뻐요. 그래서 호련히 영이 몸으로 변화될 때 그 몸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양육이 없어. 성령의 양육이 없어. 구원만 받고 교회만 다녔어. 그러면 그가 신령하게 그 영이 호련히 변화할 때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쁠까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리를 가르쳐줘도요 너무 몰라요. 왜냐면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이 다 매여 사는 거야. 죄에 매달려, 시험에 매달려, 가정에 매달려, 육체에 매달려, 모든 사건에 다 하나하나 다 넘어져. 다 팔딱 넘어지고 아무것도 자유가 없어요. 당신 정말 자유합니까? 당신 정말 해방받았습니까? 정말 진리의 나라를 사모합니까? 오늘도 나는 진리로만 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합니까? 그럼 진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바로 또 우리에게 이 진리를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를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아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을 모르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영생은 못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슬피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영적 생활 열심히 하다가 문 밖에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문 밖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 데 가서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막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너 하나님을 힘써알라 알지 못하면 너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가 망해요? 내 영이 망해요. 마지막에 구원은 다 은혜로 선물로 다 주셨는데 구원받은 영혼을 다 지금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곳에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성도들이 있어. 그래서 다 어떻게? 예수 한 몸에 붙었어. 하나가 되는 거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고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같은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야 어떻게? 진리로 자유하니까 그것이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골로새서 우리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너 세상 그 속임 세상 철학에 매이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에 매달려 있고 신학에 매달려 있으면 너의 머리가 누구냐? 너의 뿌리가 누구냐? 네 뿌리는 그리스도요. 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너 망한다 하는 거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 침례야 침례. 예수와 하나 침례가 돼서 그를 머리로 삼고 그의 그 뿌리로부터 자라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셔서 노다지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피와 살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진리는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는 진리를 다 보여주신 내 시간과 같다 이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뭐야? 예수의 몸에 다 들어가 있어. 몸 딱 하나야. 몸도 모르겠거든. 공생에 죽고 부활하심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3년 동안의 공생에 따질 거 없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돼? 영육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다 자유, 다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진리의 열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열쇠를 우리에게 누가 딱 쥐어줬어요? 성령이 쥐어줬어요. 사용하세요. 믿으세요. 전파하세요. 가르치세요.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요. 교회만 나왔던 거는 율법 아래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의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고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셔서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이 진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진리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진리로 자유하자. 내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며 육체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 진리 알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